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14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의 기준의 요소로 드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영적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준으로 그 고백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오늘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요소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다라는 그것이 구원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시대가 너무나 그건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이 시대에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14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적대 국가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상이 국민학생, 중학생 뭐 이렇게 저학년에 국한된 학생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적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은 당연히 북한이라고 생각할 터인데 어린 자녀들은 북한이라는 생각보다는 제일 적대 국가 첫 번째가 미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북한은 3위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것이 뒤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 자녀들은 어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적대 국가가 미국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정보인데도 이것이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여과 없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면 이와 같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구원론을 갖게 되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나 구원받았어요를 정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쫓아서 이게 구원이 아니구나, 내가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야지,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을 터인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기는 죽은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 문제만큼은 정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구원론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일치가 되는지, 이런 사실들을 잘 점검해서 일치가 안 되고 일방적인 우리의 주장이라고 생각했을 땐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수정이 돼야 돼요. 완전히 수정이 돼서 180도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정말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한들 그 후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후회가 됐을 때에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작이요 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렴풋이 여겨지는 어떤 그런 믿음의 요소로 여겨지는 것이라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신학 박사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통해서 그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론과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늘 궁금해하는 그런 믿음의 아주 핵심인 것이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 묻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이 여자와 가로되 그래요. 이 혹이라는 것은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어느 시대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답변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혹이라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묻기를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적으니까 라고 물어봤을까? 구원 얻는 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구원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어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구원을 얻는 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적으니까라고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왠지 모르게 힘들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구나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문제가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런 의미로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힘쓸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이 기준이 설정이 됐어요. 이 기준이 설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낮춰주신 적이 없어요. 너네들은 힘들게 사니까 이 구원 문제를 내가 조금 낮춰줄게. 커트라인을 조금 낮춰줄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항상 2000년 전에 세워진 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낮춰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건 저 시대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사람들 취향에 맞게끔 낮추거나 아예 없애거나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날은 이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어떠냐면 이미 고백할 때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게 해요.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어떤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위한 첫걸음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첫걸음이 마지막 걸음이 된 사람들도 많고요. 마지막 걸음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첫걸음만 뛰었는데 그 첫걸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에 지고 있어요. 지고 있는데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쉽게 사용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들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운동 경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했을 땐 첫걸음을 내디딘 이후서부터는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혔고 이 분명한 예수님의 견해를 가지고 모임을 갖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의 견해가 아니고 이 구원에 대해서 기준이 없이 그냥 우리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 자체를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든다든가 성가대에 오케스트라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구미가 당기는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편리함을 자꾸 옵션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그 교회가 자체가 다 단체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구원의 견해에 대해서 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오늘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있다가 가면 되겠지. 그런 자세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될 게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녹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무 의미 없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 없는 예배. 하나님 하지만 그냥 1시간 앉았다가 가는 정도의 그것이 모두가 다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나도 그 대열에 서서 이런 게 다 예배지 하면서 드린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는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고 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전심으로 나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늘 회개가 있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그 용서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편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알고 그 견해에 의해서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늘 예배자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케 하는 그런 공동체. 이러한 곳이 진정한 교회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 아니고 그냥 내 친구가 다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니기 때문에, 참 신기한 일들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됨이 전혀 없는데, 변화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지 않는 교회.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당신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여기서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까? 그 성령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나는 3일 만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세우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예요.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성령이 가장 믿음의 핵심이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성령이 시작한 교회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니 7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고 어떤 교회는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많은 좋은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현대적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의 그냥 광란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다가 끝나버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정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분명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모여드는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반적으로 일반 교인이고 목사들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그냥 과거에 고백한 것을 중요시 여겨서 고백을 했지만 나는 아직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라는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어떨 때는 삐죽삐죽대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왜 집사님은 왜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요? 영접기도 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집사님은 구원받은 겁니다 하면서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목회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강요를 하는 현상들이 이 시대에 어느 교회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과거 시제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과거 시제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예배당 나왔다가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그렇게 사니까, 또 너도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을 목회자가 또 그것을 묵인하고 본인도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일반 성도들하고 다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냥 주어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당 나왔다가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을 그냥 정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힘쓰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일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첫 발걸음을 띄었을 때는 중단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처소.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을 때에는, 힘쓴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아무나 다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다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이건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 그냥 모두가 다 그냥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길을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거라고 착각시키는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으로 가는 길이 그러면 어려운 길일까? 어렵다고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는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거를 나는 지금 하고 있잖아 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쉽든 어렵든 그것을 가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몸부림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지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때는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가 가야 될 곳을 아는 그 길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목적지도 알고 그 길도 알아요. 그러면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그 길만 가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만 가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아요. 밖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든 우리 교회만 나오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다 구원받아요.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아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적대 국가가 첫 번째 국가가 미국이 된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과거에 이미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다 받은 것처럼 지금은 그냥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의 기준을 낮춰놨는지 그 기준 자체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세우신 이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그 기준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그런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것뿐이지 주님을 닮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 경건 생활을 하고 그래서 주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믿음을 주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구원관이 수정이 돼야 돼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 이 구원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막 우리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나눠주는 이런 구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일지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왜 이 넓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견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나쁜 열매가 막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가 막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쁜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나쁜 열매가 나타나서 쫓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과 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 시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금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은 자기 중심, 자기가 기준이 돼서 만들어낸 구원론이기 때문에 쉽게 가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구원론을 남한테도 가르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선지자를 본 적이 없는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냥 나쁜 열매가 나타나는 것 자체를 그냥 저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자들이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큰 교단. 대부분의 장로교 교회들이 이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근데 웬만한 장로 교회들은 이 두 교단에 대부분 다 속해 있어요. 대부분 다. 신학교도 알만한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 운영하는, 교단에 속한 이 신학교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까지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단을 좌지우지하는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권사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무인 모텔에 가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렇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막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나쁜 열매가 드러났으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데,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크게 작게 그런 비리에 다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데가 없어서 눈물 흘리는 많은 선량한 교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장자 교단에 새벽 기도해야 하면은 소문났던 그런 교회는 그 당회장 목사가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는데 PD수첩이라는 세상 방송에서 이 사람들의 비리를 다 드러냈어요. 부동산만 수천억이 된다고 하면서 그 재산을 관리해 주던 그 교회 장로는 자살을 하고, 이 정도 나쁜 열매가 드러났으면 이제 그 교회 그만 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목회자를 두둔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특별히 한국 교회, 미국 교회에, 그래서 교회들이 다 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이 이미 어두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큰 틀에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신학 용어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그 시대에 신앙생활의 주류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으셨어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신데,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번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질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막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마지막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이적과 기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속사람이 변했을까? 겉으로 하나님은 경험했지만 속사람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겉은 하나님을 느꼈는데 속사람은 여전히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죄인 중의 괴수들인 것이죠. 이 죄인 중의 괴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 극소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속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내 소원하는 것이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미신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미신, 이걸 알아야 돼요. 무당에한테 가가지고 무엇을 구합니까? 내 소원을 구해요. 내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미신이 많아요. 미신적 신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 신앙이 많기 때문에 이 미신적 신앙을 주도하는 예수 무당들이 또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전화통에 불이 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이번에 어디 가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시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전화를 받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미신적 신앙이고 예수 무당이에요. 우린 예수 무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믿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맞춰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베드로에게 나는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의 계획에 베드로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라는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 알려고 하는 것 자체, 이런 성령 체험을 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목적이 된 경우가 많아요.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자꾸 경험하려고 해요. 이것을 은사주의라고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속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계속 이것이 본질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질이 된 사람들은 속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데 겉으로만 하나님을 느낀 어떤 감정이 주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면서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가 돼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죄인들, 괴수들이죠, 괴수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사역으로서 성령 세례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물과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두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래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는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딘지를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베드로에게 이제 두 번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체험만 했지 이런 두 번째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이 정말 영원토록 있어야 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그 처소,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기 위한 처소가 너희들도 이제 그곳이 어디 곳인지를 그 길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그 좁은 길이지만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에는 그것을 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세로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4장에서 보면은 내가 처소를 예비한 이후에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너희들을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에는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당신 자신도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길을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의 전제 조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일에 제일로 가기 힘든 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어디로 가십니까? 묻던 제자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부인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들을 영접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약속하신 것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120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주님께서 120명의 문도들을 영접하시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이후에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셨을 때 그 처소가 이미 마련이 된 것이 확신이 되는 것이죠. 이들을 영접했을 때에 이 영접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120명에게는 예수님을 소유한 상태요. 예수님께는
120명을 소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신 분이 우리 안에 소유한 바 되니까 이제 그 처소는 남의 말을 듣고 그 처소가 있느니 없느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너가 머물러야 될 처소를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처소가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그 목적지가 너무 확실하게 보는 것 이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좁은 문을 힘써서 들어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120명의 문도들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좁은 문일지라도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열린 산 길을 우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놀라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살 때에 이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 그 진리 속에는 주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누렸던 어떤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면 그때는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그것을 가는 길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다른 길을 없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존하는 미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내가 죽은 이후엔 반드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때부터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그분께서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아는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기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단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의 일이지 목사가 대신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신학적 논리를 통해서 본인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오직 한 길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영접하면 그래요.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길을 알게 됐을 때는 그 길만을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데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